외국 여행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외국 다녀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이기도 하고 또 사업차 나가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태국이나 동남아에 가시는 분들은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서 마사지 샵을 자주 들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적극 장려해서 많은 그런 마사지 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이렇게 젖산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노폐물이 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피로가 이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마사지 샵들이 한국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국내에도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길거리에서 그런 간판을 흔히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것을 한국의 법 체제 아래에서는 국내에서는 손이나 기구로 안마 혹은 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시각장애인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마사지 업소들은 불법입니다. 이 법은 1913년도에 처음 규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독점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도록 1913년도에 그 법을 제정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외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러셔서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은 불법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것을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이것을 이렇게 특정지어서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올라가서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해에 다시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규칙으로 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의료법으로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그 안마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의료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더 강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 1월에도 그래서 2018년 1월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를 최소한 유지하려면 그들에게 독점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보면 시각장애인들 중에 이 안마 시술을 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17%에 불과하답니다. 17%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치 판결로 그것은 괜찮다라고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1913년도 아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외산 사촌 형제 중에 동갑내기 사촌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유학 가서 구글이라는 회사에 취업했다가 이제는 다른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저에게 논문을 한 권, 자기가 쓴 논문을 저에게 선물했는데요. 그 논문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썼는지 막 수식이 막 들어가고 하니까 수학은 제가 약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문을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누가 눈이 안 보이는 건가요? 네, 봐도 이해 못하는 제가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의 이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사람, 아직도 이 생활을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불법 이 안마 시술소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해서 걸리면 벌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벌금을 내고 다시 이 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효용성이 떨어지니 단속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제 다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 업소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내었냐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65세 이상들 중에 혈압이나 당뇨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그 안마 시술소에 가시면, 시각장애인들 한 안마 시술소에 가시면 10%만 내면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3,000원, 4,000원만 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부가 다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들이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전체가 나서서 그들을 돕기 위해 산답니다. 외국에서는 자동 판매기나 복권 판매의 독점권을 장애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각장애인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다가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 성을 나왔는데 길가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2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2 사람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명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1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이라는 건 뭘까요? 어쩌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성 바깥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한 270m 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과의 간격은 약 한 1000m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게 1000m 정도 되면 이게 기온차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것은 굉장히 따뜻하고 살기 좋은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별장을 여리고에다가 지을 만큼 이 여리고는 그 당시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구걸하는 이 소경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여리고성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도 살 수 없어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2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2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해 주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시각 장애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은혜이지요. 이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감사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는 더 큰 의미들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심청전 누가 써놨는지 아십니까? 작가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민담입니다. 그런데 이 민담의 출처가요, 이 여러 판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는 반만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완판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 내용이 조금씩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완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제가 어떤 한 논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심학규라고 하는 이 신봉사가 왜 공양미 300석을 들여서 이 자기 딸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신봉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조그만 냇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한 승려가 손을 내밀어 그 신봉사를, 심학규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이 심학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하다가 말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자 그 지나가던 그 승려가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절에 300석을 공양하면 당신 눈을 뜰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심학규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중이 보니까 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당신이 어떻게 300석이나 공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집에 와서 이 심학규가 몸살을 앓습니다. 내가 눈 안 뜨는 것은 그냥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참고 지낼만 한데 괜히 눈 뜨려고 하다가 내 이름까지 적어서 이제 거기다가 더 벌을 받는 건 아닌가? 300석을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내면 거기다가 더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효녀 심청이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침 파도로 인해서 출항을 하지 못했던 그 선원들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곳에 처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 300석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효녀 심청이에 대한 이 지극한 효성을 가진 심청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 완판본에 보니까 이 뒷부분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잠깐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뒤에 장승상 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승상 부인은 평상시에 이 심청이를 너무 이쁘게 봐서 자신의 양녀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늦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청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심청아,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도리어 그 불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죽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승상 부인이 내가 300석을 마련해서 줄 터이니 너는 이것을 그 선원들에게 다시 주고 없던 걸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럼 300석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300석을 해서 절에다가 공양도 다 했고 하니까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심청이가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쳐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주면 물론 아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신분이나 이 사회나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사회가 변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일이 다 끝맺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심청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들어서 새로운 해석은 효녀 심청이가 아니라 사회개혁과 사회부조리와 이 불평등한 세상을 해결하려는 심청이로 이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심청이가 그렇게 해서 죽자 그 선원들이 심청이의 효심에 너무 감동해서 심학규에게 부비로 한 200석을 더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심학규는 그것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죠. 풍족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 뺑덕어 몸을 만나서 이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심청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용왕님께 그 용왕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연꽃을 타고 올라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돈 다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막 돌다가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다 불러 모은 잔치를 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안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잔치 마지막 날 아버지가 어렵게 그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딱 만나죠. 그래서 심청이가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인당수에 빠졌던 그 심청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라는 게 이게 심청의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청전에 그 다음 편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심학귀가 눈을 탁 뜨는 순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그 소설에 적습니다. 이 소설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소설은 첫 배경은 송나라 때로 적고 있지만 그러나 조선 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그 양반 제도와 그리고 조선 후기의 그 천대받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신분 격차 속에서 그들이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그들의 사회가 뒤집어지며 그들의 그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참된 자유와 참된 희망과 참된 꿈이 생겨지는 그런 것들을 이 민담 속에 담아서 이 심청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효녀 심청이로서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고 항거하는 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그 여인의 수고와 그 여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마지막에 뒤바뀌어지는 것으로 소설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오시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휴양도시인 그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최고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천대받고 소외받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적선을 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적선을 하면 될까요? 그냥 몇 푼 던져주면 조용해졌을까요? 아니요. 이들의 외침 속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 두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 우리의 이 어려운 이 환경들을 다 없애고 우리를 구원해내줄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등장은 이 다윗의 자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민족의 모든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그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그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메시아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소경으로 인해서 내가 눈 안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괴로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2절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 이름 빼고 이 두 사람 이름 빼면 몇 단어가 안 되는데 그 단어 중에 5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 서십니다. 예수님이 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소란 중에서 그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책망하며 그들의 얘기하지 못하도록 꾸짖으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십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만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자기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민망히 여기십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눈길을,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눈 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단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뜨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이 눈 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눈이 띄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민망히 여기시며 그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만져주시자 어쩌면 그들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안의 눈까지도 띄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봐야 하는 것, 아니 눈 떠서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무리들, 그들보다도 오히려 그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첫 번에서 이 두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그들을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것들만 추구하려는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무리들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그 눈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를 뒤집으시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리시지요.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인류의 눈이 띄어지며 참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공의와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평화가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지요. 그 두 눈을 뜬 그 소경은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들을 어쩌면 쫓아다니면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겠지요. 이것이 눈뜬 사람들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눈 뜨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만져주시사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이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 속에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넣어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그 행사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도배해서 그냥 집 깨끗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냥 도와주고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볼 수 없는,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들이 그들에게 나누어지며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결국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